3년 전 한 자매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어제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입으로만 외웠는데 어제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묵상하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앞에 계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면서도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했지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주기도문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이 기도문이 얼마나 완벽한 기도의 모델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시작할 때, 마칠 때 습관처럼 빠르게 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난 후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주기도문을 한 문장씩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분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장소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 뜨는 순간 침대에서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했던 아침이 평안해졌습니다. 막막했던 하루가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경험한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침도 하루도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오늘 할 일 걱정거리, 어제의 실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다르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시고 두렵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의 자녀인 제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며 기도해 보세요. 작년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김순희 집사님 64세 부산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4시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불안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오늘도 피곤하겠지,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순간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계시지요? 제 불안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안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벽에 깨어도 평안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은 새벽 기도 시간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새벽 4시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눈 뜨는 순간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음 문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문장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하지? 내 계획은 뭐였지?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년 전 이철수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58세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매일 아침 불안과 스트레스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계약이 성사될까? 직원들 월급은 줄 수 있을까? 이번 달을 어떻게 넘길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온종일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포기하려던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업 결과에 일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담대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많은 사람이 이 문장을 그냥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일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촉하니라. 우리는 항상 미래를 걱정합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떡하지? 내년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노후는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daily bread,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많이 쌓아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많이 거두려고 하면 썩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할 일, 만날 사람,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침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소서. 오늘 힘든 일이 있습니다. 힘을 주소서. 작년에 박영희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67세 대구에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생활하십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집세, 관리비, 식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 먹을 것, 오늘 할 일, 오늘 만날 사람을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갖다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서 쌀을 나눠줬습니다. 어느 날은 옛날 친구가 용돈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이 정확하게 공급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오늘 하루만 바라보며 살아가니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이너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이너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십시오. 셋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이너스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기도해도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집니다. 주기도문은 짧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한 문장씩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면 5분이 걸립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 이불 속에서 시작해 보세요.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눈 뜨는 순간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문장씩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걱정이 기대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깨우는 콘텐츠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침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